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밝혀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속에 등장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인간들의 이 사고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세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죠.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판단자가 되어 있고 심판주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선택 작업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는 약속으로 하셨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약속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이 개입이 되면서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 다음 인간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죠. 물론 그 전에 아담도 그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가인도 맞장구를 치면서 자신도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의 선택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의 선택을 밀어붙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라고 할 때는 가인 자신에게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마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긍휼의 그릇이 있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죠. 물론 조금 더 우리 인간의 논리로 표현하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통일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한 부분만을 통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온 세상 자체가 그 십자가 지신 분의 그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온 세상은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한쪽은 진노의 그릇, 한쪽은 긍휼의 그릇. 그러면 자연은 뭐냐라고 하면 자연은 당연히 불태워 없어질 자연이죠. 그러면 이 자연조차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연일 뿐이죠. 제가 창세기 처음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는 세상을 불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불태움 속에서 심판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겁니다. 자, 가인의 선택은 그 배후에 악마가 있죠. 그러면 그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악마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악마의 말씀을 심어줬죠. 정말 재밌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악마의 그 말이 인간 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몸 자체는 그 악마가 심어준 그 말을 구현하는 구현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이 선택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뿜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선택을 좋아하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예. 복음을 들으니까 없는 게 좋죠. 복음을 모를 때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그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그 선택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어떤 속성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내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야 되지, 천국과 지옥이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만일에 결정이 된다면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물어보면 무조건 기분 나쁩니다. 왜 무조건 기분 나쁠까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천국은 갈 마음도 없고,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지옥 간다면 그런 것은 뭐랄까요? 굉장히 불쾌해하죠. 기분 나쁘고.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름은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정신병이죠, 일종의. 자기 아버지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살았으니까 덴마크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죄책감에 짓눌러 살았대요. 한 번은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종교의 어떤 그 엄중함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죄책감 속에 이렇게 시달리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교회법에서는 자기 하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하녀가 결혼했는데 그 아기를 먼저 가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대요. 그 영향을 이제 이 사람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받았는데 고뇌 하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금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금지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금지를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을 듣는 인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따먹으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법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법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왜 하와가 선택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 얘기예요.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오늘날로 끌어당기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할 때는 선택을 제대로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 사람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안에 사로잡혔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으면 괜찮은데 따먹지 말라라고 하셔놓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따먹게 되면 죽게 되고 따먹지 않으면 살게 되는데 그 따먹게 된다는 그 자유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말의 모순을 갖고 있어요. 이미 자유의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주장의 말과 그 다음 가인이 선택한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아마 이 사람은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어떤 원인에서 죽였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을 죽일 때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불쾌하니까 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살해의지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여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평안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 가인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은 거의 하나님과 비교해도 나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난 77배나 하나님보다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어서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그 노래를 자기 찬양인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라멕이 그러한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라멕의 선택이 그러한 선택을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라멕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라멕으로 들어오면 무리가 되거든요. 가인은 계별이 되지만 라멕에게까지 오면 이제 성이 만들어졌고 무리가 되니까 라멕은 우두머리가 되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내가 하고 싶다고 왕이 될까요? 자, 될 수도 있겠죠. 강력한 힘을 갖고 모두를 다 굴복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굴복시키면 된다고 했을 때 굴복당하는 자들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굴복할 만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죠. 굴복하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멕을 그러한 어떤 지도자로 뽑는 것 자체도 그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라멕을 주목하게 되면 결국 인간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목적이 나와요. 이 창세기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늘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라멕의 모습이에요. 라멕의 모습. 이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화 되면서 딱 이 모습을 보이거든요. 완전히 권력의 정점에 서서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이 모습을 꼭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죠.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위한 설교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설교.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설교를 해야 되지, 교회가 망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나 그 전도사나 강도사나 뭐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곳이 되어진 상황에서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이고, 그 담임 목사가 가만두지 않죠. 그 담임 목사가 하는 그 뒷거리를 보면 딱 라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얘기잖아요. 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 얘기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뭐 주님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두려워할 마음이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모든 게 익숙해지잖아요. 처음에야 두려운 마음을 갖고 무서운 마음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뭐 세상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본인이 아까 뭐 말씀 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본인이 내뱉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비웃는 상대가 두려워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인간 자체가. 본인이 저주받아 마땅하고 본인이 지옥 가다 마땅하다면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한 일이 될 거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이면 괜찮죠. 본인의 딸이나 아들이나 그래 보세요. 아, 복음은 그렇게 전해놓고 사랑이 없어. 내가 어려운데 돈도 안 보태줘. 그런 상황을 주님이 조성하셔야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믿음이 나왔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라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어디든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죠. 다 왕이 되고 싶잖아요. 온 우주가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특별히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교회에 오면 이게 더 심각하죠. 야,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더 사랑이 넘치고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더라.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 그렇게 설교도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하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 이 라멕입니다. 라멕.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돈 빌려도 칩시다. 못 갚아 보세요. 뭘 하겠어요? 지금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당했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둡니다. 처음이야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친척이 되었던 뭐 사촌이 되었던 삼촌이 되었던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전부 다 부자여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 어릴 때. 상황 자체가 혼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렇게 추구하느냐 할 때는 이 라멕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대자대비하니까 나에게 굴복해. 그런 모습을 인간들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가 흐르면서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는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일단 뭐 4장부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10장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6절부터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로구다 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제 이 조금 특이하면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 그 앞에 하나 더 수식을 붙이죠.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뛰어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난 사냥꾼은 없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정도 뛰어난 사냥꾼이라면 지도자가 될 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 그 8절 보면 처음 연거리라, 영웅호걸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현을 하면. 사냥꾼이 지금 여기에 보는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 라멕과 약간 결을 달리하죠. 라멕과 결을 달리합니다.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폭군이죠. 근데 니므롯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 좋아요. 별명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사냥꾼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윤석열 알아요? 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대통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죠. 사람들은요, 물렁물렁한 사람을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했는 것도 안 했다 그러고요. 밀어붙여야 되고. 그러한 본성이 이렇게 인간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면 뭔가 물렁물렁한 사람을 왜 좋아하느냐고 할 때는 요건 또 반대쪽이에요. 니므롯 같은 사냥꾼. 그러니까 라멕 같은 자도 원하고요. 니므롯 같은 자도 원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는.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두 종류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완전히 이 물러 터진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처음 연거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 연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간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니므롯 같은 사람이죠. 니므롯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 어떤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치닫게 되는가 하면 라멕같이 치닫게 돼요. 최종 자리는 라멕 자리입니다. 가인 자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얘기가 지금 사복음서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합니까? 그들을 왜 따릅니까? 그들의 말에 왜 복종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니므롯 같은 이 영웅을 인간들은 원하고 있고, 그 11장에 보게 되면 그 니므롯 같은 영웅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시날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 시날 땅에 무엇을 만드느냐 할 때는 바벨탑을 만들죠. 우리들이 잘 아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그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골적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표현은 우리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내 이름이 돼요.
지금 무리가 모였잖아요. 무리가 모였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인간들을 대표한 자가 누군가 하면 이 신할 땅에 니므롯이죠. 그 니므롯을 대표하여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할 때는 내 이름 내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지만 인간도 이름을 짓거든요. 그 마지막 자리는 가인의 자리입니다. 가인의 자리. 그 가인의 자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인간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죠. 그런 식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쾌감을 느꼈을까요? 다 죽여라 했으니까. 그들은 그 상대가 하나님인지 모르죠. 하나님인 줄 알면 안 죽이죠, 당연히. 그런데 왜 쾌감을 느낍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죽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라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임금 삼으려고 했느냐? 지금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임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왕이 오셔서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이끌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다윗 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특이하죠. 그들은 분명히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알고 있죠. 사울 왕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인간들이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셨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할 때는 자기들이 요청해서 주신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 사울 왕이 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하다면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서 친히 여호와께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무엘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할 때는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아주 자신만만해요. 어느 정도 자신만만해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 정도의 수준을 갖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사람을, 메시아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들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암 자체가 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할 때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원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악마에 이렇게 씌인 사람들은 귀신 쓰인 사람들이죠. 귀신 쓰인 사람들은 항상 최우선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구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지금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위한, 그 예수 이름을 위한 주님의 구원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몸 자체는 기계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몸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의 구원으로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악마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이들은 이 일이 남의 일로 본 거예요. 이 신할 땅에 인간들이 다 언어가 구음이 하나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특히 지금 상황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이 먹은 상황이잖아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된다면 이 사건이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5,000명 같은 거 한 2만 명 정도 된다 치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겠어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이분을 우리의 메시아, 임금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이 우리 이름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민족이 흥왕해야 되고 나도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더 봅시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그 미디안과 전쟁하는 그 기드온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 기드온 사건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거의 사사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6장에서 거의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평소 살아가는 게 악이니까 그전에도 사사를 통하여 곳곳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막 겹치고 있으니까 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어요.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그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겼더라 하니까 망했구나. 아, 축복이 사라졌구나.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주받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심하면 구멍, 굴 이쪽으로 숨어요. 옛날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3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참 이런 표현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죠. 출애굽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여호와 자체의 이름도 몰랐고요. 물론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괴로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라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러한 어떤 요소를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 그러한 출애굽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애굽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바로왕의 절대 권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요셉이 만들었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 과정에서 요셉이 바로왕의 절대 권력을 만들었거든요. 바로왕을 거의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다 끌어모으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뭐까지 갖고 옵니까? 토지를 다 갖고 오죠. 모든 것이 바로왕에게 기속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최종 자리가 뭔가 하면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라는 말은 요셉은 날려버리고 요셉이 만들어준 권력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 신의 자리에서 이 바로왕이 그 바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애굽은 강력한 제국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처절하게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출애굽의 의미가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그림자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고 그 죄의 종의 모습은 지금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불쌍하잖아요. 성령 받아야 불쌍하다는 걸 아는데 성령 못 받게 되면 죄의 종이 뭔지 모르죠.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권력에 굴복하고 있죠.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은 그 권력은 최종적으로 다니엘서에 의하면 짐승이죠. 그 국가가 짐승이 되고 왕이 짐승이 되는데 대통령이 짐승이에요. 그러한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 그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니까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이라는데 영적인 것들이 다 이 세상 육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다 매여 있거든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여기에도 주님께서 사사시대도 몰아붙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출애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말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출애굽의 반복이에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날마다 출애굽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진다는 자체가 날마다 출애굽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딱 그런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배성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걸 뭘로 갖고 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정받은 배성이야. 나 구원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논리가 똑같아요. 그게 유대교라니까 기독교가요. 개혁주의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니고 유대교의 아류예요. 아류. 하나님 목사님은 예정론을 부정합니까? 예정론을 부정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인정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인정한다고 천국 갑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예정론을 전하면 어떡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예정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전파되면 예정론조차도 어떻게 되어버려요? 날아가죠. 왜냐하면 예정론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들은 다 그걸 무슨 중심으로 가요? 내 구원 중심으로 가잖아요. 모든 게 내 구원 중심이거든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거잖아요. 예정론 갖고 와서 주님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구하면 주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겠다 했잖아요. 다락방이 거짓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든가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구원의 중심이거든요.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이들은 지금 굴복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같이 이 장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빨리 부르짖겠죠. 조금만 아파도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부르짖음도요. 주께서 부르짖게 하셔야 가능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두 번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 한 번만에 탁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바로왕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재앙 내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굴복하겠죠. 과연 그래요? 재앙이 내리면 더 강박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온갖 말씀들이 들었던 복음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화 하면서 모든 손가락을, 열 손가락을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날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짖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부르짖지 못해요. 아, 정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알아서 기해야 되는지 알아서 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르짖게 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길겠다는 것은 선택권이 자에게 있죠. 그러면 벌써 노림수가 있죠. 알아서 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 주님한테 안 통해요. 지금 사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진작에 부르짖지?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진작 안 부르짖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기도할 게 없다면서요. 그 전에 기도할 게 있었다는 것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부르짖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어차피 못 받을 거 아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겁니다. 좀 민감해야 되는데 그 부르짖는 자체가 주님이 그 상황 속으로 몰아붙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는 그 상황 자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거든요.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다 그 상황으로 내몰려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은 다 예수님이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증거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어려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 부르짖음 자체,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 이들이 왜 부르짖냐 할 때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주께서 그렇게 임계점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다시 출애굽시키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라 하셨다 하니라.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죠. 이런 표현이 정말 재밌죠.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신들과 전쟁을 하셨잖아요. 신들이 박살났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 토속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두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왜? 살아가는 현장이 그래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신이니까. 왜 그래요? 여호와는 주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걸 족한 줄 알라.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의 뭐라 할까요? 배부를 때 하는 소리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땅이 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주어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러니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안 지키라고 지금 그 속에 집어넣거든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죠.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믿음을 유지한다면 최종적으로 가인이 되는 겁니다. 라멕이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정말 재밌죠. 밀을 그 타작하는 그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공개적인 곳에서. 포도주 틀에 조용히. 옛날에 그 어릴 때 보면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타작을 할 때 도리깨로 하잖아요. 도리깨 알죠? 이렇게 해봤어요, 도리깨질? 네. 그거 재밌어요. 처음에는 재밌죠. 나중에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뭐 이 기계도 나오고 이 돌리는 거, 손으로 돌리는 거. 그런 것도 해봤어요, 털굽기. 박물관에 가면 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촌에 살아가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거 말고. 예. 예, 이거도 있고, 나중에 이거 돌리는 것도 있거든요. 돌리는 것도 하고. 아무튼 뭐, 별별 게 다 있는데, 이 두려우니까 숨어 있어요. 이 숨어 있는 이 두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2절에 오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완전히 완전히 이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대범한 사람이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글쎄요. 그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짜고짜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왜 큰 용사냐 이 얘기입니다. 기드온을 두고 큰 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 모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모세 너는 허수아비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불을 질러버리면 쉽게 타버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불 많이 질러봤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죠. 그 소리도 신나죠. 타타타타타타타. 뭐 놀아봤는 것 같아. 한 번은 우리가 논두렁에 불을 지르고 뭐 워낙 애들이 다 논두렁에 불 지르고 놀아서니까 불 지르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저녁이 되니까 겨울은 해가 빨리 꺼지잖아요. 저 들판에 그 지금은 집들이 많이 지어졌고 논이 없었어요. 논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때는 다 논이었거든요. 그 우리 제가 사는 박사동 그 박사교회 그 뒤쪽은 다 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끝까지 다 완전히 다 보입니다. 저 다른 동네까지. 집을 다 쌓아놓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불이 환하게 빨갛게 그 장관이거든요. 그런 거 보신 적이 없구나. 야, 그 집 쌓아놓은 거 타는 거 보면요. 벌겋게. 그리고 불도 오랫동안 안 꺼지죠. 그 겉에는 시커멓게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흘러갔어요. 이 완전히 이 겁쟁인데 떨기나무 이야기하다 갔죠. 이 떨기나무 자체는 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 불꽃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쓸데있습니까? 쓸데없습니까? 천지 쓸데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불꽃으로 모세는 떨기나무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거거든요. 목사가 떨기나무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 내가 모세가 이러라고 하는데 그 모세 맞아요. 그 쓸데없는 모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가 지도자다. 어젯밤에 안 그래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모세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 행세를 해야 되고 목사의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하면 되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구나. 딱 우리 아닙니까? 배운 게 없고 그래도 뭐 목사님은 젊을 때 일을 해보셔가지고 할 능력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뭘 해도 망해요. 사기당하기 딱 좋고 갑자기 가슴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 다음 뭐 일하자니 하기 싫고 그죠? 그러니까 사기를 쳐야 되죠. 목사 행세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떨기나무에 불과한데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자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복음을 계속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어제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인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 교인들 모시고 와서 남 목사 설교 듣게 한다는 거는 뭐 몇 번 갈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도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똑똑한 분이에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이제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쌓여서 있었대요. 근데 제 설교 듣고 너무 자유롭대요. 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가르쳐야 되나? 물론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정인이 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목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내놔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최종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붙들어 놓기 위한 거고 더 많이 생기기 위한 거거든요. 새로운 걸 내놓는다는 것은 주님의 정인으로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내어놓는다는 건데 이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이 다 모든 걸 뭘로 바뀌는 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계속 새롭게 내놓으면 뭔가 사람들이 혹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들을 만하다 하지 새로운 게 없으면 들을 게 없다 하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행히도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해 나가니까 1년 한 넘었죠. 거의 1년 지나니까 창세기 끝났거든요. 이렇게 하면 평생 해도 계시록까지 하겠어요. 새로운 것은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왕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왕 행세를 해요. 그 여호와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왕인데 사울왕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자기가 어제 설교할 때 멋진 말을 했어요. 제가 들어도. 왕이라는 그 직분에 자기가 삼킴을 당해버렸어요. 사실은 직분을 증거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 왕이라는 그 이름 그것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해야 돼. 보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 안 하면 되잖아요. 아, 설교할 때 없으면, 아, 설교할 때 없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하면 되고. 할 때 생기면 하면 되고. 참 어렵죠. 목사는 주님이 세워줄 때만 목사일 뿐이지. 우리야 뭐 편의상 목사 한 수 받으면 목사라고 하고 뭐 전도사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왕이 아니면 되는데 왕을 한번 세워놓으니까 영원히 왕으로 가야 돼요.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기도원 자신은 이 큰 용사라 했을 때 자기는 알아요. 겁도 많고 재밌어요. 뒤에 한번 봅시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네. 지금 이 기도원의 질문이 맞아요? 잘못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형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맞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들이 이 미디안의 신들을 두려워했죠. 그죠? 네.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워하면 언약이 어떻게 작동됩니까? 그들을 심판하죠. 그들을 저주 속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그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걸 알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했겠죠. 네. 그걸 박수치고 있을 인간이 없습니다. 야, 정말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당연히 회개하겠죠. 근데 이 기도는 거꾸로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나쁜 악당들이거든요.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들 보면 네. 추수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농사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를 시작하는 순간 진격해 오죠. 그래서 삭슬에 가버립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와가지고 아예 계속해서 점령에 있다면 조금 괜찮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자유롭게 농사 잘 짓고 살아요. 그런데 꼭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삭슬에 가버려요. 이러한 일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전혀 모르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기도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대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느냐 할 때는 기도원이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게 이 얘기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아는데. 언약을 다 알거든요. 분명히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면 복을 주고 살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 했잖아요. 그 내용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주가 주어지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알면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맞아요.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적을 보이라는 거죠. 야, 정말 희한하죠. 누구 같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 같기도 하고, 뭐 요즘 여러분 출애굽기를 뭐 못 들으시니까 바로왕 같잖아요.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때의 이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의 손에 붙이기 전에 이적을 보여서 이러한 억울함, 이러한 괴로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쪽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 아무리 그 신들을 두려워해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사는 게 이런 모양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도 안 되죠.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도원의 힘이 뭔지 아까 봤죠. 그 밀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 아, 힘이 샜던 모양이에요. 이 확,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꼭 사울왕 같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가 등장했죠. 원래 므낫셋이 장자였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맞게 해서 신조사 손을 어긋맞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장자인 므낫셋을 차자로 이렇게 돌려버렸죠. 이 므낫셋 제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자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정을 보여달라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핑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나타나고, 물론 먼저 보여줬죠. 불꽃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바로왕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두가 다 표징을 계속 보이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 출애굽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 기도원이 사사잖아요. 사사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의 뜻이 뭐예요? 판단자거든요. 심판자인데 심판하는 자의 그 지금 꼬라지를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꼴을.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말을 들어줍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구의 전복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구의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정말 이 기적도 신기하죠. 우리 평소에 제사 지낸 것과 거의 똑같죠. 국을 바위 위에 쏟았는데 놀라운 것은 바위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유황 성분이 많아가지고 불이 붙어 올랐다 이렇게 또 주장할지 모르지만 떨기나무가 똑같아요.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여기 보면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고 했죠. 불이 반석에서.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신기한 일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을 지금 어떻게 다루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반석 같은 기도원을 불이 나오는 그러한 자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으니까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는데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 오브라라는 지역이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오브라라는 지역이 이 갓지파에게 갓지파입니까? 갓지파는 머나셋 위에 있는 그 지파에게 지금 이 분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땅이 어쨌든 이 오브라 지역에 지금 이런 어떤 이 기도원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말을 흔히 듣잖아요. 그죠? 대면하였으나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봅시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흘리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꽤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머나세 지파 중에 그렇게 작아지자고 하는데 집안에 아세라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바알의 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상당히 이 중요한 그 지위를 차지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큰 용사가 어떻게 일을 벌이려 할 때는 밤에 몰래 낮에는 못하고 몰래 그 일을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큰 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 요아스 지방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아마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집안에 이 산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산당을 헐어버렸으니까 지금 누가 헐었느냐 그 자를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인 줄 알고 기드온인 줄 알고 끌어내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가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요아스가 상당히 힘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희한하죠. 자,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원래? 기드온이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기드온과 관련 없는 이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들의 일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야, 평소에 이게 사사기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뒤에 17장에 보면 미가 집안에도 그 엄마가 자기 돈을 훔쳐간 자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훔쳐갔다고 하니까 아들 편에 싹 서서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바알이 쟁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드온의 별명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머나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삼손처럼 행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다르게 일을 해요. 인간이 예상하는 것과 다 은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것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시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좀 알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살 거냐. 본격적으로 죄인 행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다 끌어모았어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모르는 일이 여호와의 신이 일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이들을 저에게 붙었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을 마당에 넣어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주변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에게 붙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충분히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양털은 흡수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 일말의 식강 이름 같은데 일말의 그 의심이죠.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이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정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하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양털을 두겠는데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적게 없어서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바로왕이 이 애국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도 했고 그죠? 그다음또 뭘 했으니까 물로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뭘 했어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 가능성 나중에 애국 술사들이 어제 그 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이는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술사들이 굴복하거든요. 딱 애국 술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털 멸망하고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큰 용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아니까 뭐 담대하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담대하다면 나는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루바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생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리산 앞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야 되죠.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염려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뭐 이건 우리들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까? 주님이 돈을 벌게 해줘요. 이런 질문 해보면 간단해요. 자기의 힘으로 벌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목숨 안 줬으면 어떻게 벌었어요? 건강 안 줬으면 아프면 어떻게 벌겠습니까? 사람을 안 버텨주면 그 회사에 못 앉게 하면 어떻게 벌어요?
아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 어떤 사람도 이동 금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망하겠죠. 모든 인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백성의 기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에서 떠나라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32,000명이죠 모두. 기도원까지 합치면 32,001명. 안 그러면 여기 기도원 포함해서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떠는 자를.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기도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인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는데 10,000명 중에 그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다 개처럼 핥는 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이죠. 9,700명이고 300명만이 이 손으로 물을 퍼서 마셨어요. 또 이걸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퍼고 마시는 사람은 경계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 동작 빠르게 하여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한 자랑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아마 기도는 이런 생각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300명 말고 9,7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도서로 자긍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출애굽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구원하는 의지도 없었고 구원받을 마음도 없었고 요청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방이 다 그래요. 바로왕은 내가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언약하신 분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줍니다.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을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그 다음 나팔입니까? 보면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니까 저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나팔 불고 하니까 뭐 저거들끼리 죽이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는데 넘어가서 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8장 22절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왕을 요구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300명으로 뭘 했어요?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하죠. 아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살랐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드온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을 기드온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 기드온이야말로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랍니까?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죠.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철 들기는 뭘 듭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뺏은 기골이, 그들은 아마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은 다 기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그 달에 그 금고리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므로 있고 거기에 보면 그러한 어떤 그 장신구들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뭐 이런 쭉 나오는데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기드온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나름대로 뻔때를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엄란하게 생겨버려요. 그걸 우상화해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다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최종적으로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그들이 우상화시켰죠. 그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죄가 용서되는 곳이죠. 그럼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거하는 곳이고 여호와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버리죠? 자기를 위해 존재해버리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은 강도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이런 일을 했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그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어쨌든 죽은 그 보면 9장 봅시다.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되, 요게 지금 이 세겜은 그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의 처갓집 동네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자기 집이 어딘가 하면 요아스, 아까 요아스입니까? 그 집이죠. 요아스가 저거 아버지고요. 오브라입니까? 예. 오브라라는 그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아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들도 첩들이 워낙 많아서 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어쨌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요 한 놈이 이제 그 아버지가 사는 그 오브라는가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금 엄마가 사는 세겜 땅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70명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목사 10명을 두는 게 좋습니까? 1명 두는 게 좋습니까? 뭐 간단하죠. 목사 10명이면 사례가 얼마입니까? 1명 두는 게 좋죠. 1명보다 없는 게 좋죠. 사례 안 주는 게 좋으니까. 지금 그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겜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은 벌써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이미 여룻바알에게 우리를 다스리달라,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죠. 분위기는 여룻바알의 집안의 지배를 받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세겜에 아마 전부 다 그 혈족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아마 다 친척 관계 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룻바알을 그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죠. 그 4절에 보면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무튼 개판입니다. 개판. 이 세겜 지역은 므낫세 지파가 사는 지역인데 왜 개판이냐? 이게 바알 브릿이라는 게 브릿대라는 겁니다. 브릿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계약의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바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에는 언약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제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물을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갖다 바친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면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어. 아비멜렉의 똘마니가 지금 없으니까 그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사서 자기의 똘마니로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꼬라지가 대단하죠.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가 맞네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울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 그 재물을 살랐는데 이 반석에서 자기의 그 형제들 여울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 6절에 보면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왕을 이들이 왜 삼았습니까? 처음에 왜 왕을 요구했어요? 기드온이 왜 자신들을 왕이 되라고 요청합니까? 놀랍잖아요.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이 정도 되면 지도자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놈이 이 아버지의 백을 믿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될 때 그냥 힘을 발휘한 게 아니라 설득을 했죠. 설득을 하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 한 명이 다스리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이들의 선택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다른 것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6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그 선택하는 목적은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왕됨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선택하는 이 행위가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그 행위, 아비멜렉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던 그 행위와 동일하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선택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택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임금 삼으려 했습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뭐예요? 이 고달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게 돼요? 니무롯 같은 영웅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요. 그걸로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라멕 같은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같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재자. 김정은이 부러운 겁니다. 김정은이.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해하잖아요. 근데 그 살해를 냈을 때 그 살해한 그 권력을 자기 홀로 유지하려고 하죠. 왜 홀로 유지하려고 합니까? 여호와는 한 분뿐이죠. 주님은 한 분뿐이죠. 악마가 그 마음을 심어줬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천상천하 여호와 독존, 나 혼자만 살아야 돼. 나 혼자만 왕이 돼야 해.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 모르고 하죠. 성령이 와야 아는 거거든요. 성령이 안 오면 몰라요. 근데 모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배후에 누가 작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선택하는 그 최종적인 자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방식이죠.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 안 했죠. 근데 절했어요. 강제로 절하게 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죽임당한 그분이 어떤 분이 되죠? 만유의 주가 됐어요. 심판 주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친히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할 자는 강팍해버리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그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와 강팍해 여김을 받은 자만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우리 자신 쪽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고 나섰다면 그 사람은 그 예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라멕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뭘로 봐요? 자기 똘마니로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싶죠. 다 모두가 다 자기 말에 복종시키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본 모습이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예수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리죠? 죄인이 되고 종이 되죠.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선택이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